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성경학교 두 번째 날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은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학교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없었고 바빴지만 그래도 참 즐겁고 행복해요, 친구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줌으로 우리 소년부가 만났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배 부름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건데요.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나눠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성경학교 두 번째 날을 놓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릴게요.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오늘 성경학교 두 번째 날을 우리 소년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소년부 표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소년부인데, 주님, 우리 소년부가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제자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예배, 성경학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3절 말씀.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3절까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친구들, 이제 오늘 또 성경 탐험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를 우리가 어제 봤어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다 자라나신 예수님, 30살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베레아, 유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까지 한번 오늘 봐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편안하게 전도사님이 그 여정을 쭉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약 2년 6개월을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신분, 직업, 성격 등이 다양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트집 잡을 것이 없는지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믿음이 자랐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폭풍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한 예수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등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을 때였어요. 시간이 늦어졌고 먹을 음식이 없었던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으로 그곳에 있던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을 뿐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졸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본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나와 동쪽에 있는 베레아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해요. 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어느 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며 수군거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고 벌 받아야 할 죄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뻐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잃은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남매를 아끼셨어요. 하지만 곧장 베다니로 향하지 않고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외치셨어요. 그러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삭개오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키가 작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거리를 지나던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가볼게요. 조금만 참아요, 친구들.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치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며 열렬히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는 양 또는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에 사용될 동물이나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예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식사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자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함께 식사하셨어요.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칼과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지 알려주었어요.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막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셨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헤롯 등에 의해 6번에 걸쳐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사형에 처하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뒤쫓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자가 물었어요.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놀라 대답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퍼하며 크게 울었어요. 마지막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엔 가시관을 씌웠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두운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몇몇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요청대로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3일 후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친구들, 긴 이야기를 듣느라 애썼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친구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 탐험이 마무리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어떻게 죽음을 맞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지켜봤어요. 친구들, 긴 이야기 듣느라 쉽지 않았죠? 그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전도사님은 더 하고 싶어요. 친구들, 올해 우리 소년부 표어가 뭔지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소년부예요. 친구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거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옵니다.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친구들,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이과 만들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들 교재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같이 필요한 것이 풀, 집에 풀이 있으면 좀 가져오시고 색연필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펜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같이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펼쳐주세요. 와, 여기 이과에 필요한 재료들도 준비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1과 만들어 봤죠. 이제 토요일에 줌을 통해서 재미있게 이제 만들기 성경학교 첫날 만들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접으면 이제 지도가 일부 나와요. 이 마게도냐도 있고 아가야도 있고 이렇게 지도가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2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붙이기 전에 이제 화면상으로 전도사님도 이렇게 이렇게 먼저 붙이면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먼저 내용을 다 한 다음에 붙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모양을 잡아 놓읍시다, 친구들. 나중에 교재 판에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먼저 한번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지도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 친구들. 자, 여기 보라색 있는 데부터 활동을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이제 이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스티커가 필요해요, 친구들. 자, 그래서 친구들, 우리 그림을 보며 하나씩 해보면,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죠. 자, 이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비유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이 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뭐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림도 보이고, 이제 뭐 병든 자를 도와주시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기적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신앙 고백, 아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붙여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변화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라색 부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여기 핸드폰 모양 있는데 스마트폰 모양 있는 데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 또 스마트폰에다가 이것들을 붙이면서 이제 또 들은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우선 하트를 한번 볼까요? 하트. 네, 하트를 뜯어서 이제 풀을 발라 볼게요, 친구들. 자, 풀을 발라주시고, 풀을 발라서 이제 하트 모양은 하트끼리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대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대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별 모양 같은 거 모양을 찾아서 뜯어내고 붙여줍시다. 자, 별 모양의 풀칠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약간 비유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 이 그림의 내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잃은 것을 찾으신. 자, 이번에는 이 네모에다가 이제 또 붙여봅시다, 친구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를 한번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 붙여봅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기다 이걸 붙여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던, 죄인이라고 부르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친구들. 부족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어요. 부족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해서 삭개오를 부르기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만큼만 와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많은 걸 다루고 있죠, 친구들. 자, 이쯤에서 이번에는 약간 좀 금방 끝나는 활동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내용들이 나와요, 친구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 다음에 좀 내려가서 최후 만찬, 이번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자, 이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색을 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배신을 하죠.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래서 붙잡히셔서 재판도 받으시고, 이런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도 하죠. 이번 주 우리 큐티에 참여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부인도 했었죠, 큐티 내용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뭔가 화면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일이 일어난 순서를 다시 볼펜으로 또 한번 찝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발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렇게 잡히셔서 재판도 받으시고,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부인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푸르스름한 곳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친구들.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틀을 한번 빼서 여기 붙여볼게요, 친구들. 좀 조심스럽게 뜯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조심하시고. 자, 이건 뜯는 곳이 아니군요. 자, 뜯어야 되는 곳만 뜯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접어주고 풀 칠하는 곳이 있죠. 네, 풀 칠하는 곳 이렇게 접어주고, 자, 풀 칠하는 곳에 이렇게 풀을 발라주세요, 친구들. 자, 풀 칠하는 곳에 풀 발라주고, 자, 풀을 고르게 잘 발라주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틀이 만들어졌어요. 근사합니다. 자, 이렇게 근사하게 틀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넣어 볼게요, 친구들. 자, 우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이미지를 여기 틀에 끼워 봅시다. 자, 이렇게 짜잔, 짜잔. 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자,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지가 있는 이 사진을 뜯어봅시다. 그림을 뜯어서 한번 붙여봅시다, 친구들. 이거 뜯는 거 조심스러워요. 뜯어져라.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이제 십자가 이미지 위에다가 자, 이 이미지를 더 붙여봅시다. 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써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전도사님도 이름을 써볼게요. 나 김호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이 믿음이 우리 소년부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잘 접어볼게요, 친구들. 구겨지지 않게 잘 접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 풀을 붙여볼게요. 훅! 풀을 잘 발라주시고, 자, 풀을 잘 발라주시고, 자, 풀을 잘 발라주시고, 여기 이과 있는 곳에다가 살며시 이제 붙여주세요. 좋아요, 좋아, 좋아. 이제 1과 끝났고 2과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좋은 내용들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자, 이런 이름들도 나오죠. 나사로도 나오고 삭개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도 떠올려 보고 여기 지도도 보고, 우리가 들은 내용, 그 도시가 어딨나 마을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접으면 이제 2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2과가 끝났다고 또 여기에 자랑스럽게 표시를 해주세요. 아멘.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성경학교 2번째 날에 나온 것을 너무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거 없고 오늘 광고는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참여해 준 거 너무 고맙고, 참여한 친구들은 이제 간식이 우리 소년부가 있거든요. 참여한 친구들에게 주는 간식이 있는데, 피자, 아이스크림, 치킨, 이 3가지 중에 먹고 싶은 거 댓글로 남겨놓으면 소년부에서 기프티콘을 이제 어머니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도미노, 포테이토 피자 라지,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꽤 큰 거, 그리고 BHC 치킨, 뿌링클, 이거 상호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먹고 싶은 거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댓글로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참여해 준 거 너무 고맙고요. 내일 월요일도 마지막으로 성경학교 3일차가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내일 성경학교 3일차에 또 만날게요.
안녕.